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진정한 사랑의 힘, 진정한 사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이 잘 보는 영화, 드라마, 또 잘 읽는 소설, 또 잘 듣는 노래, 대중가요 같은 그 가사 내용을 살펴보면은 언제나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잘 아시나요? 사랑이지요. 유행 가사는요 90% 이상이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유행 가사를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사랑을 찾아 헤매는 것이 하나의 인생의 한 일단면, 한 부분을 보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사랑 찾느라고 난리예요. 마치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누리의 사랑을 외칩니다. 영화로 외치고 드라마로 외치고 소설로 외치고 노래로 외치는데 왜 사람들은 그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고달파하고 진정한 그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지 못해서 외로움을 느낄까요?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특별히 대중가요를 요새 제가 이렇게 가사를 좀 묵상하기도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요, 참 인생을 논하는 것 같아요. 대중가요 여러분 가사를 음미해 보셨나요? 사랑을 노래하는데요, 그 사랑이 다 눈물이고 이별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불시착이고 종말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원망을 하고 한탄하고 정오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막 그렇게 막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다 이렇게 내용을 추격해 보면요, 다 가버린 사랑이에요. 가수를 살펴보면요, 조경수 씨의 가버린 사랑. 좀 더 나가면은 차중락 씨는 한결 더 구체적으로 해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배우라는 그 가수는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람. 그리고 이제 배신자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테 내 청춘 순결을 뺏어버리고 얄밉게 떠난 니마 뭐 이렇게 외칩니다. 하춘아 씨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날 버린 남자. 이상우 씨는요, 슬픔 그림 같은 사랑. 패트킴은 잘 아시죠? 이별. 어쩌다 생각나겠지. 둥근 나를 쳐다보면서, 둥근 나를 쳐다보면은 생각이 난대 그 님이. 그 초호에 보면은요, 너무나 사랑했기에 마음이 상처를 잊을 길 없어. 빗소리도 흐느끼네. 빗소리 들으면 막 그게 흐느끼는 소리 들리는 거죠. 김추자 씨는 님은 먼 곳에 아시죠? 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을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망설이다 가버린 사랑. 이러면서 늘 떠나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읊조리고 있어요. 저희들 이제 대학 다닐 때는 심수봉 씨가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여자이니까. 가사 아시나요? 사랑한다 말할까? 아니야 말 못해. 나는 여자이니까. 이러면서 사랑 놓친 것에 대해서 괴로워합니다. 대학가요제에서 이제 그 샌더페블저가 노래 대상 받았는데 나 어떡해 그러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너 갑자기 가버리면 나 어떡해. 조용필 씨는 어떻게 하죠? 미워를 3번 답니다. 잊으라면 잊지요. 그까짓 거 못 잊을까요? 그러면서 못 잊어서 외로워합니다. 이연아 씨는요,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 얼마나 사랑이 아팠으면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결심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결심하고 또 결심하면서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사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나요? 사랑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이 병들었습니다. 사랑이 병들어서 사랑의 기쁨이 사랑의 슬픔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란 게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여태까지 해오시면서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 때문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는 피치 못해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앙의 컬러가 달라서 이렇게 헤어짐이 아니라 원수되어서 헤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목사님도 그러셔요. 떠나시면서 두 분 다시는 이곳에 안 오리라. 어떤 분은요 그 지역을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 때문에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위대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그 위대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왜 사랑 때문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파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원수가 되어서 헤어져야만 될까요? 진정한 사랑에 그런 아픔이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무기력할까요? 성서는 진정한 사랑에는 힘이 있다고 그럽니다. 정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 어땠습니까? 남녀 간에도 뜨겁게 사랑하면은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들지 않나요? 누가 막아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랑에만 올인하는 것이 사랑을 체험한, 세상에서도 사람들 간에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였는데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체험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세 가지 관점에서 가르쳐 줍니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정말 깊이 있게 되새기셔야 됩니다. 특별히 사랑 부분에. 너무나도 우리도 세상 살다가 보니까 사랑에, 잘못된 사랑에 물들어져 있고 잘못된 사랑에 길들어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정한 사랑이 너무 낯선 거죠. 오히려 이 세상에 파괴된 사랑, 잘못된 사랑이 너무 자연스럽고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은 너무나도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진정한 사랑을 맛보지 못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이 이 속에 있건만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가 되어서 헤어지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을.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면 천천히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4절 한 절만 보지요. 사랑하면 오늘 13장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하면 마음 자세가 바뀝니다.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은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죠. 오늘 5가지로 마음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랑은 뭐라고 그럽니까? 4절에서 오래 참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래 참는다. 오래 참아낼 수 있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열리는 열매가 오래 참습니다. 독일을 보면은 용기라는 단어, 영어로는 카리지로 되어 있는데 독일어는 무트로 되어 있습니다. 데어 무트, 관사가 붙어서 데어 무트 그러면 무트. 그런데 오래 참는다는 게 뭐냐? 랑무트, 랑이라는 것은 영어로 롱을 말합니다. 랑무트, 길게 가는 용기가 있다는 거죠. 용기가 길다는 겁니다. 그게 인내예요.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죄악을 범해도 당장
심판하고 죽여버리지 않고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참아주는 거죠. 제가 오래 참으면요, 그 인간 버릇 안 나빠져요. 이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래 참아가지고 버릇이 나빠진 사람 만나보셨나요? 얼마나 오래 참아줬습니까? 버릇이 나쁠 정도로 참아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엄청나게 체험한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영적으로 체험해서 자기가 체험한 것만이 최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당파가 나누었어요.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사파로 나눠가지고 교회가 그냥 영적 체험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기 바빴고 싸우기 바빴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런 거야. 선포해 준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 말씀입니다. 먼저 사랑은 뭐라고 그럽니까? 오래 참는다고 그러죠. 문제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내고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습니다. 참아주는 거죠. 몰라서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다 알면서 참아주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연약하다는 거, 잘못됐다는 거 다 알면서도 눈 감고 참아주지 않습니까?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전달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 뭐라고 그랬나요? 온유합니다. 온유하죠. 부드럽습니다. 온화합니다. 젠틀합니다. 은혜를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되어 있으면요, 천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참 인간이 됩니다. 신앙이 정말 성장성숙한 사람은요, 천사로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 냄새 납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싶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리고, 왠지 모르게 같이 있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사랑 체험한 사람들 모습이 그렇습니다. 온유한 거죠. 늘 선을 베풀기를 원하고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 신앙인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습니다. 뺨을 한 대 얻어맞았냐? 때리려고 그러지 말고 다른 뺨을 돌려대라. 옷을 빼앗고자 그러냐? 그냥 줘버려라. 누군가가 와가지고 오리를 가자고 부탁하냐? 시간 계산하지 말고 심리까지 가주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마음을 넓게 가지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손해보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때문에 손해보면서 하는 거죠. 예수 때문에 한번 손해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갖다 부으시는 것은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 자세를 또 어떻게 바꾸라는 겁니까?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투기한다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이 고통받으면 내가 기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내 마음이 슬프고, 이런 거죠. 내가 고통받으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고, 그 사람이 고통받으면 내가 좋아하고, 마음이 이렇게 뒤집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틀려 버리면은 정말로 슬퍼서 우는 자를 보면서 속이 고소해지고, 너무 좋아하고 좋아온 일이 생기면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 세상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뭐라고 그러나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뭘 이야기하나요?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나를 높이는 거잖아요. 나를 드러내고 허풍쟁이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늘 내 중심으로 드러내는 걸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이 되는 것을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예수 때문에 모인 것이고 예수가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비워드려야 되는 거죠. 너무나도 우리 계획이 많고 우리 주장이 많고 우리 할 일이 많으면 예수님은 뒷짐을 지십니다. 예수님께 맡기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내 계획이, 내 생각이, 내 아집이, 내 주장이 많으면 예수님이 들어와서 쉬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너무 가시나무가 많아가지고 쉴 공간이 없다는 거죠. 안식을 못 누립니다. 사랑이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투기하지 않습니다. 온유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죠.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너무 충격 아닌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늘 먼저 우리에게 전제를 달아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누가 먼저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이.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체험해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실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냥 눈에 보여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누군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 비로소 보입니다. 그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 모릅니다. 그게 세상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정오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실망하고 실망한 나머지 절망해서 죽기까지 합니다. 그건 사랑 아니에요. 병든 사랑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자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체험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잊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뜻맞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헌신이요 봉사입니다. 사랑 없이는 결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네, 사랑은 뭐 한다는 거죠?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두 번째, 사랑하면은 삶의 자세가 바뀝니다. 내 삶의 자세 안 바뀐다? 아직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난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여기에 목매지 마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에 의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붙들면은 주위의 사람이 어떤 모습을 있든지 그게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삶의 자세를 바꾸라는 거죠. 사랑은 뭐 한다는 거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에 속지 마세요. 거짓된 사랑에 속지 마세요. 교회는 사랑을 외칩니다. 형제 사랑, 자매 사랑. 그러면서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함부로 대하잖아요. 이건 고쳐야 합니다. 목사님이 성도님들 함부로 말하고 성도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 고쳐야 돼요. 성도님들의 목사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 고쳐야 합니다.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목회할 때에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눕니다. 상사 직원으로 오셨던 분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도 이렇게 상사 직원으로 오셨으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이고 독일에서 광산 근로자로 간호사로 오래 있었던 분보다는 조금의 삶의 스타일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분들하고 잘 친했어요. 융화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수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왜 이렇게 성도님들이 목사님 못 살게 구나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습니다. 목사님, 이 독일 사회 살기 바쁜데 힘든데 어려운데 목사님이라도 놀리는 맛이 있어야지. 교회에 와서 목사 놀리는 맛으로 산대요. 그러니까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 내세요. 또 그러고 있어요. 이거 내래요. 그분은 솔직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친해도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삶의 자세가 바뀝니다. 부부지간도 그렇잖아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예의를 지켜야 되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되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지 우리가 이걸 해나가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데 그래서 오늘 교회가 얻어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더 얻어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얻어터져야 돼요. 핍박받아야 정신 차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이때까지요 교회가 어렵지 않은 상황 한 번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죽임도 당했습니다. 지금은 마음 놓고 예수 믿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더 힘들다고 그럽니다. 힘든 건 동일해요.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체험하느냐 그거죠. 얼마나 내 가슴 속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불타오르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이 내 속에 불타는데 나와 너와의 관계 문제 아무것도 아닌 그 문제에서 가슴 아래하고 입을 덮어쓰고 괴로워하나요? 아닙니다. 제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결과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까지도 녹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게 교회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몸부림치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왜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헌신 열심히 하는데도 잘못했다고 목사님한테 혼나고 옆에 사람도 혼나고 그럼에도 교회에 와서 이 열심히 하나요? 무엇 때문에? 사랑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하니까 내가 집에서 견딜 수 없으니까 그 사랑이 이끌어가니까 따라가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하며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집으면은 하나님의 사랑 체험 못하면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헌신도 제대로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갈등만 느끼고 갈증만 느끼고 짜증만 부리고 내 생각 관철되지 않는 것에 대한 외침만 있습니다.
우리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린 겁니다. 너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는 거죠. 그분을 닮는다는 게 뭘까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산상수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를 가면은 신유를 가질 줄 알고, 속옷을 달면 겉옷까지 줄 줄 알고, 겉옷을 달면 속옷까지 줄 줄 알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라고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한 사랑은 뭐라고 그럽니까? 승리하지 않는다. 이 승리하지 않는다는 이것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에 무조건 승리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허락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저 감정이 끌려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살지 말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예수를 안 믿는 건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믿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하면요, 사랑은 잘못된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다. 나에게 원한을 품고 나를 공격했던 그 사람, 내가 반드시 너에게 갚아주리라, 두고 보자 라고 머릿속에 기록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기록이 새겨집니다. 두고 봐, 언젠가는 내가 갚아줄게, 때만 와봐, 배로 갚아주마. 그 세상이 사는 방법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하면 뭐가 될까요? 예, 사랑하면 진리 편에 섭니다. 교회에 왜 문제 생기나요? 왜 교회 패거리가 생기나요? 진리 편에 서지 않고 내 편, 네 편, 내 생각에 맞는 사람끼리 뭉쳐서 편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사랑 아닙니다. 사랑하면 진리 편에 서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증가합니다. 예수님, 동생들과 모친이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뇨?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니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서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생각을 들어보고 들어주고 그리고 공손하게 말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의 삶입니다.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죄를 덮고 가자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아닙니다. 죄인을 덮어주고 용납하라는 겁니다. 죄인은 덮어주고 받아주고 용납하되 죄는 철저히 가려내고 버리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특징은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을 유지한다는 것은 죄악을 미워하는 삶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악을 미워하는 자만이 거룩해집니다. 죄를 듣고 가라? 죄악을 건져내는 거예요. 벗겨내고 죄인을 품습니다. 이런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조심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정의를 말하는 것 같지만 감정이 섞일 수 있었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죄를 벗겨내고 죄인을 감사한다는 그 말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녹아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죄를 벗겨야 됩니다. 사랑으로 죄를 벗기는 거죠. 사랑이 아니고는 죄를 못 벗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범했다고 다 멸해버렸었을 때에 그러면 죄가 다 청산돼 가지고 그 이후의 세대들은 죄 없이 사나요? 노아의 홍수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노아의 식구 8명만 살리고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식구로 인해서 이 지구촌에 인종이 전파되고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 일을 감당한다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어떤가요? 죄를 심판한다고 죄가 끝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본인이 죽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도 죽어라. 그러면 너도 부활의 생명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날마다 외치는 문장 2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김판호는 죽었다. 죽은 자는 말 없습니다. 반응 안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것입니다. 늘 죽었다고 한번 선포해 보세요. 얼마나 자유가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성령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요새 배웠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참 감사합니다. 성공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를 요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13장 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는 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에 매달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임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그 사랑이 내게 임하면 주님 저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다 체험하셔서 영적인 깊은 비밀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내고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지 못해서 이런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듬뿍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악한 무리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성령이여 강하게 생각, 말, 삶에 사랑을 부어 주셔서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